여러분, 스포츠 중에 파도 타기, 서핑이라는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파도 타기의 매력은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파도를 오히려 이용한다는 거죠. 수영을 하는 사람에게는 파도는 위기고 장애물입니다. 근데 파도 타기, 제가 아는 한 분은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 파도를 타기 위해서 바다를 향해 나갑니다. 근데 언제 가장 기분이 좋냐고 물어봤을 때 바다에 도착했을 때 큰 파도를 볼 때 막 업된다고 합니다. 이 파도 타기는 이런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뀌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가까이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은요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위기를 맛봅니다. 근데 파도 타기처럼 그 위기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어려운 상황을 위기로 보지 않고 장애물로 보지 않고 기회로 여겨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더 쓰임받는 교회. 근데 그 교회는 그냥 이런 뉴저지 온누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쓰임받는 삶의 모습이 오늘 무엇인지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더 쓰임받는 교회는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The church scattered to preach the gospel.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 중에 흩어진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왜 그들이 흩어졌습니까? 바로 앞부분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남자와 여자를 감옥에 가둬놨어요. 위기입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근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흩어집니다. 근데 왜 흩어집니까? 오늘 4절의 마지막에 보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흩어진 곳에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이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세례받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이 오늘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제가 거진 20년 전에 뉴욕의 맨하탄의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회 이름이 바로 인투였어요. 인투라는 이름,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온누리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로 다짐했고 맨하탄에 맞는 교회 이름을 찾으면서 막 기도하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인투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인투의 시작은 바로 Come into Jesus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의 사명이죠. 그것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교회는 먼저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into가 뭐냐면 go into the world. 마태복음 28장 19절에 Matthew 28:19에 therefore go, come and g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이런 인투라는 교회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인투라는 교회 이름 안에 여러분 오늘 모이는 교회 모습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는데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흩어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요, 같이 놀기 위해서, 같이 도망가기 위해서, 같이 편한 곳에 숨기 위해서 아니요,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함께 모여서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한번 두 가지 축복하 땡큐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있어서 땡큐. 두 번째 굿바이. 보내세요. 보내버려. 흩어져야 돼요. 나가야 돼요. 우리는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모이지도 않고 흩어진 사람들 계세요. 모이는 데는 안 와. 너무 멀리 나간 거야. 너무 앞서 나간 거야. 먼저 모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저는 심지어 부부도 좀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친구와 파리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분이 좀 처음에는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 되게 이상했어요. 파리면 나랑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랑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오더니 혹시 뭐 에어라인 포인트 있냐고. 포인트 많거든요. 포인트로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필요하다고 해서 호텔의 포인트도 다 줬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자기 대학 친구와 함께 파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되게 이상해. 근데 제가 회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주에 저도 다른 나라로 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 있는데 아내만 혼자 갔다, 되게 섭섭할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굿바이. 굿바이. 흩어지세요. 맨날 같이 다니지 마세요. 맨날 같은 사역만 하지 마세요. 좀 흩어지세요.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빌립이에요. 이번 주 다음 주에 이 역사의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은 바로 빌립이에요. 필립이라는 사람이 7 집사 중에 한 명. 여러분 7 집사 중에 한 명 필립은요, 바로 사도행전 7장 마지막과 8장 앞부분에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집사 스테반의 순교를 목격한 빌립이 제일 먼저 흩어져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5절에 보면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사마리아의 위치를 보세요. 빨간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유대 민족의 혈통을 깨고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냐면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갑니다. 왜? 이 사람들이 너무 더러우니까, 부정적이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 근데 오늘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제일 먼저 사마리아로 가요. 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오늘 발견했어요. 선교는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문화의 장벽 뛰어넘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 뛰어넘는 거예요. 국경의 장벽 뛰어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의 장벽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선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우리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 아직 미국에도 전도할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이집트, 터키, 이라크까지 갑니까? 라고 말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들 오늘 잘 들으세요. 그건 성령님이 원하는 선교의 비전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의 그 선입견 안에 하나님을 자꾸 막 쑤셔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빌립은요, 흩어져서 그들이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향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어디서? 우리가 권능을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오늘 8장 5절에 빌립이 흩어지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땅끝까지. 그 땅끝에는 한국도 포함이 됐고, 지금 땅끝에는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요르단, 모로코, 심지어 북한, 일본도 포함이 된 거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빌립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세례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터키에서 카톡에 사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2명의 딸이 선교에 갔어. 많이도 오지만 어제는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이스탄불에서. 근데 전도 집회에 40명이 왔대요. 예수 모르는 40명이 왔고, 그 전도 집회 전에 제가 이번 주에 받은 터키의 사진 중에 가장 감동이 있었던 사진, 터키 교회 성도 한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집트 팀 그 버스 안에서 사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면, 이번 주는 이스탄불에서 우리 영어예배 선교팀과 이스탄불 교회 한 성도가 세례를 받는 이 장면, 자매 얼굴을 좀 모자이크로 처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려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어예배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 노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삶, 그런 가정 하나님 쓰십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쓰임받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저를 따라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Church led by the Holy Spirit.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충격에 빠진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소식에 너무 놀래갖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부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려지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보면서 와, 놀란 거야. 진짜 복음을 그들이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정말로 놀라운 사건. 근데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성령이에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건 아직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삶은요,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령 충만함에 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네. 바로 마술사 시몬이에요. 시몬을 우리 보기 원하는데 8장 13절에 보면요, 시몬도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세례 받아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에 대해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따라다녔어요. 이 마술사, 이 거짓이지만 가짜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시몬까지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시몬이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가짜, 여러분 본인이 알잖아. 나는 가짜인데 진짜가 온 거야. 진짜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빌립의 능력을 보면서 시몬이 오늘 18절부터 20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그 능력을 갖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오퍼합니까? 돈을 줄 테니까 내게도 그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시몬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세요?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죄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돈으로 다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주 전에 부활주일 설교 때,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가 여름에 달라스에 교회 개척한다고 선포했어요. 제가 선포하면서 제가 좀 세게 선포했죠. 제가 어떤 얘기 했는지 아세요? 기억해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지금 뉴저지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뉴저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교회를 위해서 이사 가라고 제가 선포했어요. 저는 이번 주까지 몰랐는데, 그날 제가 그 부활주일날 선포하는 날 한 젊은 부부 가정이 있었는데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조금 울어서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로비에서 TV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뒤에서 사랑홀 뒤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TV에서 제가 선포하는 교회를 위해서 달라스로 이사 가다는 얘기에 아이와 함께 TV로 예배 드리는 한 젊은 남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거야. 그리고 집에 왔고 저녁에 아이를 부모님께 맡겨놓고 아내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둘이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남편이 오늘 마크 목사님 입술을 통해 자기 하나님이 우리 달라스로 이사 가라고 하셔.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미쳤어! 너 나가! 제대로 들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그 얘기했으면 제가 왜 그래요 여기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똑같이 들었어. 나도 들었어. 그리고 어저께 달라스에 집 계약했어요. 회사 이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와우 하신 분? 다 알아? 내가 다 들었어요. 와우 하신 분? 바우 아니었어요. 와우였어요. 바우 아니었어요. 와우 하신 분. 왜 와우죠? 그들에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여러분 와우로 대답했다면 전 여러분에게 더 큰 와우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언제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 내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마술사 시몬처럼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기 위해서 내 삶 내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부른 찬양 중에 Our God reign, 주 다스리시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은요, 왜 흩어져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이 인도했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맞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기까지 온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한국 분들이 저 멀리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건 다 한 가지 답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가 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와우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을 때 와우보다 와우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네가 가. 네가 가. 누구든지 가야 돼요. 세 번째, 쓰임받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집중하는 교회. 저를 따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집중하는 교회. Church focus on the vision of God's kingdom. 오늘 2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시몬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마음이라는 말을 2번 사용합니다. 21절에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 돈으로 하나님을 사는 마음 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당신이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리고 22절에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 줄 모르오. 여러분 시몬의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시몬의 마음이에요. 시몬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시몬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 그렇다면 시몬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돈을 내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다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듣고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잘 되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죠?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져야 될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음속의 죄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마음속의 죄가 살인, 음란, 탐신, 시기, 질투, 폭력이 마음속의 죄예요. 근데 마음속의 죄가 하나 더 있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으면 그것도 죄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정된 삶을 살면 여러분 그것도 오늘 마술사 시몬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그 한 분을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을 잘 아시는 분은, 하 목사님은 오늘 사진도 보여드리지만 건강이 정말 좋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여러 번 암 수술 받으시고 일주일에 인생의 마지막에는 3번씩 신장 투석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건강이 좋지 못한 가운데도 하 목사님은 제가 만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 하나님 교회, 선교, 청년. 제가 너무 놀랄 정도로, 목사님 건강을 지키시죠, 목사님 좀 쉬시죠, 목사님 좀 어디 좋은 데 가서 그냥 교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쉬시죠 라고 얘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나는 쉬면 죽어. 쉬면 죽어. 그리고 저도 여러 번 제가 얘기하지만 저와 하 목사님의 마지막 만남은 이런 복장이셨어요. 2011년 6월 마지막 주 하 목사님이 저를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잠깐 한국에 그 청년 카운트다운 집회하러 짐 심발란 목사님하고 나왔을 때 목사님 비서를 통해 차 목사님, 하 목사님이 목사님 뵀재요. 그래서 그럼 교회요? 아니요. 그럼 뭐 신라 호텔 내가 좋아하는 아침 뷔페? 아니요. 어디? 목사님이 투석하시는데 글로 오래요. 에? 근데 갔는데 진짜 피냄새. 한 층에 모든 투석하시는 환자가 있었고, 하 목사님은 조금 VIP라고 약간 창가에 창문이 있었어요. 제가 가자마자 목사님 어떻게 지내? 뭐 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야, 비전이 생겼어. 피 뽑으시면서. 뭐야? 목사님, 저는 보면서 목사님 쉬세요. 아니, 서울 한복판에 10만 명 넘는 청년 있는 교회 세우고 싶어. 계속 기계가 돌아가는데 당신이 와, 들어와, 뉴욕 그만해. 이제 그만, 많이 했어, 돌아와, 한번 해봐. 제가 그때 한 목사님한테 제 인생의 마지막 대화인지 몰랐어요. 목사님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길 떠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한 목사님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그리고 뭐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할 수 없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벌써 돌아가신 지 13년이 넘는데 아직도 저한테 막 비전을 주세요. 막 CGN TV에 막 왜 많이 나오냐, 나오면 난 안 듣고 싶어. 왜냐면 들으면 나는 뭔가 해야 돼. 왜냐면 제가 하 목사님보다 훨씬 건강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하 목사님보다 훨씬 젊어요. 목사님 한 번 그래, 나는 마크 목사 건강했으면 난 전 세계 다 돌아다녀. 내가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게 꼭 뉴저지에만 있으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가야 될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꼭 달라스만은 아니겠죠. 여러분, 약속하죠. 달라스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요, 오늘 예배서 준비하면서 다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 목사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죽기 전에 저는 교회 12개만 세우고 가겠습니다. 뭐 보니까 달라스까지 하면 4개, 8개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게 지금이거든요. 지금 가. 여러분, 이라크로 보낼지도 모르니까 가세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나를 뛰어넘는 거야.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마술사 시몬처럼 헛된 욕심 품지 말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솔직히 이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여러분 6장 33절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끝부분 아닙니까? 끝부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흩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내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제가 그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성경을 읽어도 영어로 보면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여러분, 다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하면서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제가 결혼식 슬럼프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결혼식 때 제가 좀 말이 많아진 것 같아. 어제 결혼식 하면서도 신랑 신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처음이지만 난 처음이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just trust me,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trust me, 내가 센스 있게 할 테니까, 재밌고 은혜 넘치게 할 테니까 trust me. 근데 어저께 결혼식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플라워걸이 입장을 해야 되거든요. 다 들어왔거든요. 이제 플라워걸 들어오고 신부하고 아버지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입장인데, 플라워걸 입장 선포했는데 플라워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웃도어 웨딩이었거든요. 저 계단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플라워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플라워걸이 어디 갔나? 알잖아요. 플라워걸을 진짜 결혼식에 가장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플라워걸 윙베어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ome on 했더니 뒤에서 우리 웨딩을 플랜하는 우리 형제가 저한테 이 X를 보내는 거예요. X. 그래서 뭐지? 진짜 플라워걸이 갔나? 큰일 났네? 그랬더니 X를 보여주더니 갑자기 우리 웨딩 플래너가 누굴 이렇게 미는 거예요, 한쪽으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누구냐면 신랑이야. 제가 신랑을 까먹고 결혼식을 진행한 거야. 다 들어왔어. 이제 신부만 들어와도 되는데 신랑이 입장을 제가 까먹은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제가 긴장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모든 분한테 쏘리 하면서 저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신랑 입장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왜냐면 제가 그 순서를 정해주고 제가 그 순서를 안 따른 실수를 한 거야. 다행히 신랑 신부는 같이 나갔어요. 끝나고 가정이 됐어요. 잘 됐어. 메리지 라이센스 다 사인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가끔 우리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오늘 마술사 시몬처럼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갈게요. 더 좋은 직장 주시면 갈게요. 더 좋은 것 주시면 이거 개런티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Under the table, prayer. 기도 안 해도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건 다 헛된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그 생활, 그 재정, 그 아이들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